네, 우리 지금 천국은 마치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또 부제가 도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리즈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이 쌓이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장소가 바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시의 평안을 위해 평안을 간구하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도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주는 소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시리즈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막연하게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갈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그 유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천국을 맛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천국을 드러내주고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천국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은 나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오지만 적극적으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나는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선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서 유익도 얻지만 도시에서 소비당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오신 분들도 나름 괜찮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울산이라는 도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울산 같은 이런 산업도시, 이런 도시들은요, 성과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면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정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분위기는 우리의 정서적인 안전망을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하루 위로받는다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나라를 맛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맛보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잘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종교적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소비자가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과 평화, 기쁨이라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너희도 세상과 다른 가치, 사랑과 의와 평화라는 가치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그죠? 하우어워스. 이분이 미국 타임지 유명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몰라도 타임지는 알잖아요.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벽돌공으로서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난 자신의 유년 시절,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거든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내하고 20년 넘게 고통스럽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결혼 생활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서 과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뭔가? 라는 깊은 삶의 고민을 적은 책입니다. 회고록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회고록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읽어보라고 권할 텐데 500페이지 넘습니다. 회고록을 이 정도 썼다는 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회고록을 500페이지나 썼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십시오. 저도 사실 다 못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너무 좋은데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봐야지 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또 다 못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교회를 가리켜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종말론적 대조사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유명해지려면 말을 어렵게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대조사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종말론이라면 어려운 뜻이 아니고요. 종말론이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끝에 이런 나라를, 이런 걸 이루어 주시겠다, 맨 끝에, 이게 종말입니다. 이걸 알면 현실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부모님이 10억의 유산을 물려준다, 이거 알고 있으면 지금 1억 빚 생겨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1억, 10년만 참으면 10억인데 더하기 빼기 해도 9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더 하는 거 1억 더 땡겨 쓰고 막. 여러분, 그렇게 안 삽니까? 이게 끝을 알면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약속된 질서를 가지고 현실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 걸 알면 지금 조금 손해봐도 손해를 감수하며 살겠습니까? 안 살겠잖아요, 그죠?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지금 유익이 보여도 그게 죄면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죄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론이라는 뜻이에요. 대조사회라는 말은 세상이, 그죠, 경쟁,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배제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회라는 거예요. 세상과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들 세습하고, 맞죠? 이런 거 우리 듣잖아요, 그죠?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속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목사님이 하는 말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대조되는 또 다른 사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이웃들이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서 보여주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울산 땅에서 우리 교회가 대조사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종말론적 대조사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핵심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나의 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둘째로 내 기준이 아니라 왕이 받으신 형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렵죠, 그죠? 말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셋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이 울산에서 보여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나의 의가 아닌 왕의 통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라니, 그죠?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이 피 흘려가면서 투쟁하면서 국민 주권을 가진 시대를 어렵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자유와 결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왕이지,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서 받아는 들여왔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인데 왜 내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냐, 그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양보 못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특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정치는 왕정이든 민주정치든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만큼은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분명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가 불안과 염려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염려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본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본질.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어디서 나오죠? 이 변수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직접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내 건강, 재정 상태, 직장의 평판, 자녀들의 장래, 이걸 내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태어난 날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죽는 날도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생이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없다고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조차 내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권을 휘두르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거대한 불안과 염려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죠, 옷장 들어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염려하고 오셨습니까, 그죠? 우리 형제들은 주로 먹는 거 염려하죠.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먹는 거 염려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삶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염려의 질서에 붙들려 살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들려 살면 우린 망가진다.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면요,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돈도 많아야 되고, 그죠? 입을 거 먹을 거 다 해결돼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염려라는 독재자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저기 저희 부모님 와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 좀 별났거든요.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2층에서도 떨어지고 택시에도 부딪히고 찬장에도 깔리고 별의별 뭐 이렇게 태어나서 한 번 겪을 만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자랐는데 부모님,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키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녀가 그렇게 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살면 된다. 응? 여기서 먼저 구하라는 건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중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왕이 되셔야 돼. 응?
나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선하고 능력 있게 다스려 주신다라고 믿는 것,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울산이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시는 오랫동안 일과 성과와 실력 중심의 사회로 발전해 온 것이에요. 그죠? 이 질서가 이 도시를 움직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사람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왕이 되면요, 우리는 사람을 효율성과 이 사람이 쓸모있냐 없냐로 평가할 겁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이 도시에 그렇게 영향력을 받아왔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일 잘하고 효율성 좋은 사람들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터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질서를 그대로 가져오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된 경력이나 많은 지식이나 대단한 헌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바울이 묻는 것도 이겁니다.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그죠? 바울이 이 14장 본문에서 저희가 안 읽었지만 다른 사람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들, 이 당시에는 계급사회니까 집마다 일하는 하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한테 있다. 잘하든 못하든 그건 주인한테 있는 거다. 너희가 평가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 기준이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취향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살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왕이 받으신 형제를 용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시작. 바울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금지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멸시이고 하나는 정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중심이 돼서 나의 의를 붙잡고 살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거 틀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죠? 나르시시스트. 그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자기애 때문에.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쁘다라고 판단하죠. 멸시라는 건 내가 더 성숙해 있다라는 사람이 약한 자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멸시는 내가 성숙해 있다. 정죄는요, 내가 더 경건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죄.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분류합니다. 세대별로 분류하죠. 정치적인 견해로 분류합니다.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판단의 자리에 복음을 세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복음적인 평가 기준 딱 하나만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그 사람이 옳아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와 맞아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헌금도 많이 할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옳다는 확신을 무기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로 판단해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부자가 왔을 때 시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불편한 사람을 피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개척할 때 뭐랬냐면요, 4년마다 도배장판이라도 새로 하랬습니다. 뭐라고요? 4년마다 도배장판을 새로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8년 됐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작은 교회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익숙한 사람끼리 편하게 지내는데 굉장히 적응됩니다. 이런 공동체 문제는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불편하기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깨진 겁니다. 강한 사람은요,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은 자기 양심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너희가 지은 죄는 이만큼 심각한 죄다. 내가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다 받아주셨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드러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옳은 것을 드러낼 말을 할지라도 사람을 절대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옳음을 붙들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요, 그분이 책에서 친구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에만 한 사람의 진면목을 모두 끌어낼 수 있다. 멋진 말이죠, 그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 사람의 진면목을 끌어낼 수 있다. 그죠? 발음이 그죠?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와 익숙한 사람, 취향이 비슷한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하고만 모여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진면목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익숙하고 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얘기했거든요. 작은 데 싸우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 점점 나랑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복음의 가치대로 살고 있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내 취향과 내가 선호하는 대로 살아왔던 건지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그렇게 산다. 세리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건 대조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죠. 교회는 성향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서로 받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다 나랑 잘 맞아요.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야 됩니다. 물론 그건 우리를 잠깐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서 깨뜨려 가십니다.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좁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인내가 얕은지, 내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지체는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있으면 난 지옥 갈래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천국 갈 건데.
하나님께서 내 좁아진 사랑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가 바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넓은 사랑으로 키워가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품으려고 하면요, 결국 나는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굳혀져 갑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거기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지옥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지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류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을 함께 받는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받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사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좋아하는 게 세 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여러분 공동체적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공부한 거 티내려고 하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디트리히트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이분이요, 세상 속에 흩어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그 자체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네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나와 문화가 다르고 나와 인종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교회의 기쁨이고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형제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기쁨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기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업도시는 언제나 사람을 똑같은 규격과 똑같은 치수를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틀에서 벗어나면 기계는 불량품으로 판정을 내버리잖아요. 그죠? 획일성이 생존인 거예요. 이 도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질서는 다릅니다. 죄로 이기심이 가득한 모습은 세상에서는 서로 미워하고 배제하는 원인이 되지만 십자가 아래서는요, 복음 아래서는 이 이기심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계가 아니고요,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의 어느 지체 하나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힘이 좋다고 새끼손가락이 엄지발가락처럼 생기면 여러분 굉장히 멋있겠죠, 그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모양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실력을 증명해야 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그 지체의 모습대로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나도 세우고 상대방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의 공동체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을 수 있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십자가 아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그동안 많이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의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배타적인 모습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겪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랑도 좁아지고 나도 방어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태도가
여러분들의 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도 나와 익숙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쁨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깨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방식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실천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온 날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 때 이 교회 안에서 펼쳐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멸시와 정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 예건이가 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른 형아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고 배워가지고 굉장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야기할 때 대답하는 건 예건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답 없는 신학생들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근데 틀려도 대답하면 막 힘과 용기가 나요. 예건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신 귀한 형제구나, 자매구나, 아이들이구나 라고 보면 한없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용납해 주셨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사회가 되기를, 대조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